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잠시 잊고 지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의 기적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처녀에게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한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는 동굴과도 같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땅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가본 것은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던 어린 시절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변변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갓난아기였을 때 한 나라의 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며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자연의 질서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위를 단단한 땅처럼 걸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단 3마디 말씀으로 거친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없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책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삶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단 한 곡의 노래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역사상 모든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세운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학교를 합친다 해도 그를 따르는 학생들의 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의술을 행한 적이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치료한 마음의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병사를 징집하거나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속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 되면 세상의 분주한 상거래는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들의 이름은 시간 속에 잊혀갔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운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능력과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바로 한 아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는 실로 엄청나지만 오늘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이루신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스스로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던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부분 그들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정복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정복하지 못했기에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내 10명 중 9명을 살해한 잔혹한 왕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맏아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괴물이라 여기며 증오했습니다. 거창한 칭호를 가졌지만 그는 냉혈한 살인마에 불과했고 오늘날 그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자비를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간 단 한 사람, 인간의 혀로는 그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위대한 치유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처녀의 몸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기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에게 상처를 입었으나 오히려 사탄을 쳐부순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의 구원자이면서도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고 묻혔다가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지구상 유일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어떤 선물이 놓여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를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이 공간을 거니시며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의사이시기에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는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위대한 능력과 영광과 존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는 보배이십니다. 그는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해 보배로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지옥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물리쳤다. 이제부터 내 자녀들이 지옥의 문 앞에 설 때 너희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지옥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또한 그는 장차 행하실 일로 인해 보배로우십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며 어쩌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여러분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우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쇠지팡이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책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신약 성경에 이 한 구절만 있더라도 성경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누 목욕이 돼지를 푸들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른 죄인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무가치함에 대해 떠들 때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은 혀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를 찬양하십시오. 본문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백성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성경은 그들이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 돼지우리에서 죄의 악취에 뒤덮여 있는 탕자와 같은 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결코 보지 못할 천국에 대해 노래하는 종교적이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의 모든 죄는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왕자가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고 속삭일 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잊고 싶어 하시며 간절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여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와 원한, 거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붙들고 스스로를 유롭게 여기거나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40살이 넘었다면 여러분의 과거 어딘가에는 아픈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돼지우리 같은 과거에 머물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악취나는 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따라 해봅시다. 모든 죄. 그렇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가족의 죽음이나 예기치 못한 이혼으로 황폐해진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텅 빈 침실, 비어있는 옷장, 벽에 걸린 사진 속 사라진 얼굴들, 침대 밑에 버려진 인형, 뒷마당에 뒹구는 축구공. 이 모든 깨어진 마음의 혼돈 속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으로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슬픔은 노래가 됩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상징하는 견고한 망대의 4가지 그림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이 산행의 목적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심과 공급하심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글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신가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싶다면 주님은 내버려 두시겠지만 만약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지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구하실지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 속에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산 반대편에서는 한 천사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 칼을 꽂으려 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응답인 순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지금 여러분은 영적, 재정적, 법적, 사업상의 문제들,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의 산을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그 산을 오르십시오. 정답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함께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파르고 험준한 개인적인 고난의 산, 배신감, 재정적인 어려움, 결혼의 위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두려움이 여러분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신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해답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랐던 바로 그 산, 3000년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산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때에 주님께서 제 삶에 가져다 주실 특별한 응답을 보여주옵소서. 그 응답이 저와 제 가족, 저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그의 주되심을 기념합시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능력을 받읍시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치유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공급이 필요한 자들은 그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지어다. 그와 함께라면 넘치는 풍요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